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바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빛이 비춰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진 자.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다마스커스로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그는 여러 가지 그 후에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이 입을 열을 때마다 이 장면을 회상해서 간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처형시키는 사람이었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비침으로 그는 땅에 넘어지게 됐어요. 엎드려서 위대한 믿음의 체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비슷한 이런 비슷한 변화된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아마 여기 있을 것이에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은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죠.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원수지간이었죠. 주님하고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양심적이고 죄와는 거리가 멀고 말씀을 지키는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는데도 그는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원수예요. 사실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혹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장소에는 거의 바울이 거기에 다 참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시행했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위한 사역에 동참한다고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땅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례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제 그렇게 했죠. 사도 바울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그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반대편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열정 속에 그는 늘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죠. 이걸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혼이 구원을 받죠. 거듭난 사람은 1차적으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 이제 다시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한번 영적인 눈이 떠졌으면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의 일에 편승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하면 대단하겠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하고 친하면 말이죠. 그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것은 그 무엇을 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며 죄 많은 사람, 또 육신적인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찾아오시며 지난날의 죄들과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의 이생을 위한 바울의 생을 딱 종치게 하시는 것이죠. 끝내시고 다가올 생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도록 지금 역사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빚을 받고 땅에 엎드려 넘어졌죠. 그래서 일어나 다시 눈을 떴으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자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마스커스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제 찾아가는 거죠. 며칠간,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이렇게 않았던 것입니다. 이 3일, 사흘 동안. 주님은 어떻습니까?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죽은 날에.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으로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3,000년 기간인데 이 3,000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배고에서 포로로 잡혀갔고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 메시아를 거부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믿음이 없는 상태로 전부 흩어지게 되어버렸다고 얘기죠. 그리고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인, 유대인들은 전부 소경들이에요. 소경들. 현재 유대인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줄기 빛으로 눈부셔서 땅에 엎드려 버렸죠. 그에게 주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을 박해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까요? 지금 여기서 주님으로 불렀다는 것은 쓰러지는 순간에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저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바로 주여라고 나뉘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그런데 여기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는 이 말씀이 개역성경에는 삭제되어 있어요. 가시체가 뭡니까? 소 몰 때 이렇게 소를 빨리 앞으로 전진하게 하기 위해서 찌르는 그 막대기죠. 바울, 그때까지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것입니다. 직접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6절에 보면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가 개역성경에도 삭제되어 있다고 얘기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해야 할 일을 네게 알려주리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요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회심한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 주님께 하는 말이잖아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요게 삭제되어 있다고 얘기죠. 바울의 구원받은 고백을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구원받은 그 사실을 삭제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마치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백하는 그 내용 글이 전체 삭제되어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죽어가는 강도가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낙원에 있을 때 저를 그와 같이 낙원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개역성경은 예수여 예수여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를 빼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을 삭제시켜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을 삭제시켜버렸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것을 삭제시켜버렸죠. 그래서 개역성경은 구원받기 어려운 성경이에요. 구원받은 그런 간증의 내용들을 다 삭제해버리니까 뭘 보고 구원을 받겠어요, 거기서. 그냥 누군 얘기하더라고. 개역성경에는 구원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뭐 어느 종류의 성경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 이스라엘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제자들한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 큰 죄를 졌으니 회개하라.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침례를 받으면 그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연계된 그러한 내용.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절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이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종류가 하나 있고,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럼 침례를 받아라. 이런 관계들을 구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 삭제시켜 버렸다는 얘기죠. 또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이죠. 하는 그 내용이.
이 세 가지 종류의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그 내용에 관해서 삭제시킨 성경이 그건 다른 성경이냐 얘기죠. 그래서 삭제함으로써 세 개의 중요한 교리적인 질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주님을 영접하는 즉시 구원받으려면 주님을 즉시 영접하면 구원받죠? 받는 것입니다. 많은 그러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구원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선한 생활을 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이래야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죠. 아니요.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받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이 교육을 받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많은 시간 지나서 그것을 깨달아야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파의 큰 오류예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든지 일주일간 강의를 들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는 거듭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그 기도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시든가 성경을 읽는 중에 어떤 문구를 통해서 자신이 주님을 영접하든가 하여튼 주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훈련을 많이 해서 무슨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 받았으면 그 자기가 구원 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즉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신학원을 졸업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신학원 다닐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리 설교와 구령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처음 얼마 안 되니까. 특히 장년들은 안 하고 청년들은 열정이 있어서 많이 했는데 장년들은 여러 가지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렇게 거리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나오는데 저보다도 훨씬 먼저 왔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리 설교 이런 거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도 어떻게 쭈삣쭈삣하고 그러면 거리 설교 사람이라는 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도지리도 나눠주고 또 거기서 또 더 되면 구령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 바로 나가서 그냥 서울역에 가서 열정적으로 그때 그 거리 설교를 하고 또 구령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 거예요. 교리도 모르고 와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한두 달.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내용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막 나도 떠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철 있죠.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하철 양쪽에 사람들이 쫙 앉아서 성경 여기다 끼고 거기서 거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 쫙 좌우측에 나눠주고. 그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다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처음에 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마이가 그러는 거야. 여기 너 아는 사람 많이 있잖아. 옛날에 직장 동료들도 있고 너 사업할 때 같이 했던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 계속해서 그걸 공격하는 거야, 마이가.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요. 무조건 나가서 하니까 그때부터 힘이 나가지고 말이죠. 이거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안 되겠다. 서울역 저쪽 그 동숭동에 대학로에 가서 한 번 하고 또 어디에 가서 일주일에 최소한 2번, 3번씩.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최근에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바빠서 한 번밖에 못하지만은 최소한 2번이나 3번씩
목회하면서도 계속 매주 그렇게 거리 설교를 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여튼. 근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 학회지 거기에도 썼지만은, 마귀의 자식들이 공격해가지고 재판에 막 회부시켜가지고 50개 재판을 받으면서도 거리 설교 단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거리 설교를 단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그 머리가 너무 지치고 말이죠. 그거 할랴, 설교 준비할랴, 나가서 거리 설교할랴, 지쳐놓으니까 온몸에 막 그 병이 들더라고요. 너무 몸을 많이 써가지고. 주님께서 100% 다 고쳐주셨은 거예요. 수술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 100% 다, 암까지 아주 싹 다 고쳐주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더 힘이 나가지고 더 가서 막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용기를 보이고 많은 사람의 그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앞으로 계속해라.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예? 그때 뭐 고기 먹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냥 김치 먹고 뭐 밥하고 먹고 나가서 하는데 나중에 막 겨울에 하는데 말이죠. 머리가 빙빙 돌더라고요. 목이 꽉 채워가지고. 근데 저기서부터 어떤 여자가 막 나를 향해 걸어오는 거야. 딱 하는데 이거 드시라고. 딱 하는데 보니까 꿀물이 따끈따끈한 꿀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이 꽉 챙겼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다시 목이 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교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지금 관찰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목이 아프고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그 꿀물을 보내서 먹도록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드리면 주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럼 매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왜? 주님의 일을 그냥 목숨 걸고 해버리니까 그냥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이것저것 따지면 그 옆에서 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막 열렬하게 하는 사람 옆에서 방해하잖아요. 그 사람 반 죽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지금 자신은 주님께 벌받는 일, 멸망으로 가는 일을 하면서도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딱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녀석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 자세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성경에 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단지 이게 몰라서 못하는구나. 바로 가서 그냥 쓰러뜨려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언제라도 그 일을 멈추게 하고 그대로 회심시킬 수 있어요. 주님은요. 갑자기 구원받을지 모른다고.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보시기에 저거 왜 저 인간 구원받을 거, 저 험상맞게 생기고 죄 많이 지면서 저거 언제 구원받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갑자기 구원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거기 갈 때 걸어갔겠어요? 말 타고 갔겠지? 말 탁 타고서 아주 폼 잡고 갔겠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갈 때 딱 사령장 가지고 지금 가는 건데 거기서 떨어졌을 때 구원받으면 말에서 팍 떨어졌겠죠. 강한 미소를 거꾸로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쓰러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일어섰는데 바울은 계속 쓰러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소리까지 다 들은 거죠. 빛만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난 것이에요. 세상의 몰락이 영적 성장에 그래서 앞서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자에게도 그래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다. 내가 천한 사람이다. 나는 몸이 약하다. 그러면 주님께 매달리시라고요. 주님께 매달리. 주님이 하시면 간단히 끝나요.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는 사람이다. 그러면 왜 못 끊는 줄 아세요? 이거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좋으니까. 아유, 내가 조금 있다가 믿음이 좋아지면 끊지.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그냥 매일 기도해봐요. 끊어달라고. 바로 끊어주시죠. 주님은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걸 아신다 그 말씀이죠. 진짜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제가 하루는 정말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뭐 어떤 마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한번 주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앞에 뭐 막힌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자기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해. 그 원인이 첫째 제일 커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그걸로 돼 있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 자세가. 마음 자세가 있으면 바른 행동이 나와요. 바른 행동이.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가 있었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이 사람 참 이방인이지만 그 딱 가니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딱 그 사람을 아나니아라는 자가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죠. 아나니아에게도 바울이 올 거다. 바울이 있는 곳으로 너 가라. 새로 거듭난 자에게 음식을 먹고 이제 그 아이가 딱 좀 자라면 음식 뭘 먹고 싶어서 막 울잖아요. 아이가 왜 응애 왜 태어나자마자 젖달라는 거죠. 젖달라는 거. 나 지금 배고프다고. 젖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 그 얘기죠. 영적 양식을 달라고 막 물어 제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성경 좀 공부하게 해달라고. 나 성경 읽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른 성경을 딱 주는 거예요. 읽어라. 막 미친 듯이 읽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도 읽고 유튜브 설교도 듣고 뭐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듭나고 나서 저는 거듭난 게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 되기 2년 전에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니까 거듭이 나니까 뭘 하고 싶냐면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시간을 내서 여기저기 도서관 다니면서 책을 보고 막 이러다가 이제 성경을 발견하고 마태복음 주석서를 보고 막 이렇게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발견하도 그걸 슬쩍 밀어 넣는 거예요. 글로 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도록 하고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막 기도하고 뭐 이런 과정이 2년이었다. 2년간. 그러니까 물론 이거 발견은 좀 늦게 했지만 그 믿음의 주님하고 교제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성경을 읽고 관련 서적을 보려고 하고 하는 그 과정이 2년간 됐다.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기도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때 은혜가 말이죠.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학원 갈 때도 어디로 갈 건지 제가 주님께 2개월 내지 3개월간 계속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일 가라고 제시해 주시죠. 갔어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리고 가자마자 바로 신학원 등록하고 이래가지고 한데 교회 출석은 제가 한 3개월 후에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아직도 제가 그 진리를 모르니까 이게 혹시 잘못된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함부로 교회를 옮겨서 제가 또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갔는데 도저히 장로교 거기서 못 있겠어요. 막 주님께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오자마자 침례를 여기 괴산에서 수련회 할 때 받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 우리 가족들,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과거에 술 먹던 친구들, 직장 동료, 사람들이 까무러치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돼버렸어? 돼버린 거죠, 그렇게.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그냥. 돌변해서. 근데 물론 이제 한순간은 아니지만 조금 기간이 있었죠. 막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찾고, 진리를 찾고, 그러니까 진리를 찾게 해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가장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주님께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너 빨리 전해라. 나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로 가서 명령을 내려 주시기를 구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가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아나니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침례를 주라. 그 눈을 뜨게 되고 침례를 받고 그는 나중에 40일간 또 기도를 했죠.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간. 시내산에 가서. 자,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해서 막 예수님 제자들 찾아가서 막 돌아다니고 이랬나요? 뭐 정치적으로 뭐 내가 이제 대단히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직접 부르셨으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거예요. 주님하고 교제한 것이. 주님에게 배워야겠다. 주님의 말씀, 명령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겠다. 그런 기간을 가진 거죠. 바울은 더러운 그릇에서 아주 파괴적인 그릇,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일을 앞장섰잖아요. 깨진 그릇이 되고 빈 그릇이 되고 나중에 주님께서 선택한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다. 그 얘기죠. 복음 전파자. 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로 가서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런 선택한 그릇이에요. 여러분도. 그 그릇은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에 보면 많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접시도 있고 뭐 큰 양동이 같은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릇의 행태나 주님의 쓰임받는 것이 다 틀리다 그 얘기죠. 여러분, 대단한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셔야 합니다. 반드시 사셔야 돼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복음 전파자로 그는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도,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분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 사건을 그러기 때문에 영원히 잊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영원히 잊지 못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가 무슨 어려울 때 나를 구해 주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황폐했을 때 나를 거듭나게 했다든지 무슨 이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맹맹하게 아무것도 없고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주님께서 나 도와주신 일도 없는데 그 사람이 오래 견디겠나요? 한계가 있지, 사람으로서. 그래서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러니까 왕 보면 왕한테 얘기하고 뭐 자기 유대인 보면 유대인한테 얘기하고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야. 나 이랬다. 너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 나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바울의 생애의 중대한 사건을 자주 그는 입을 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을 회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평생.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죠. 믿음이 실족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았던 그 기쁨,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감사함을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게 그 형식적인 것 같지만 나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나는 지금 매일 칭송합니다. 지금 주님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죠. 사도행전 22장에 유대인에게 간증했죠.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의 사도 바울은 간증했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간증하죠. 고린도 교회에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방인 가운데 주님을 전파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에 기록하고 있죠.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반복적으로. 반복해서요. 여러분도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간증을 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그리고 자신이 변화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무슨 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됐다, 바뀌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아마 그 변화된 사실을 알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좀 이상해졌다고도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하고 필요할 때마다 간증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구원받았을 때 주님 만나고 하는 그런 사실은 평생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믿음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다 기록해놓고 어느 날 며칠 뭐 기록해놓고 내가 힘들 때마다 그걸 들춰요. 다시.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무슨 사건이 있었지? 이럴 때 주님께 내가 요청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고 나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도록 해주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힘들 때마다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릴까 봐. 또 주님을 그냥 경시하고 멀리 할까 봐 제가 다시 또 해서 과거에 기록해 놓은 걸 다 들춰가지고 10년 전, 20년 전 거를 들춰서 그때 맞아 이래. 그때 상황이 막 생생하게 지금 기억이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과 열정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녀왔죠. 그래서 거기 지역 교회를 세웠죠.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변화가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승화되었다 그 얘기죠. 대단하죠. 대단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어야 할 사람이죠. 벼락 맞아서 주님께서 저 녀석 그냥 벼락을 한 방 때리면 즉사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죄 짓고 나쁜 짓 하면 저 벼락 맞아 죽을 놈 그러잖아요. 정말 벼락 맞습니다. 제가 재판하는데 판사 앞에서 하도 거짓말하게 너 벼락 맞고 싶냐 내가 그랬죠. 그 판사가 놀래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잘못하다 나도 벼락 맞는 거 아니야. 잘 봐야지. 제가 그래서 벼락 맞고 싶냐고 너 그렇게 거짓말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복음의 역군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것이에요. 여기 계셔서 지금 경배를 주님께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 보답해야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보답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기재해 보세요. 여기다 기재해 보시라고 자기 노트에다가 수첩에다가 그냥 추석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요만한 거라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했는지 남이 안 알아줘도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야 돼요. 보답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보답을 해야죠. 그게 인간이죠. 은혜를 받고 보답도 안 하고 감사도 한 말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보답을 안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 짐승이죠. 짐승이죠.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조폭들이나 이런 아니면 조폭도 은혜를 받으면 그 대가는 지불해 주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얼마나 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3장 7, 8절에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기는 벼락 맞아 죽을 인간이었는데 자기를 살려서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셔가지고 선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일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요만큼이라도 하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사실 목사가 되기를 요만큼도 신학원을 졸업했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내 세상 일을 하면서 복음은 열심히 전하고 이렇게 지내야겠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게 됐어요. 가슴이 아프고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막 세우셔가지고 단상에서 설교를 하게 한다? 막 그날 가슴이 메어가지고 막 첫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밤에 말이죠, 자는데 감기가 걸리는지 가래가 막, 평생에 그런 가래를 본 적이 없어요. 누런 가래가 말이죠, 주먹 반만한 가래가 콱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야, 이거 막 주님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했더니 단상에 딱 올라가니까 쫙 가라앉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마귀가 그냥 갖다 가래로 틀어 막았는데 그걸 쫙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드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무사히 마쳤죠. 그 이제 마치고 서울로 다시, 그때는 이제 임시로 가서 하는 거니까 올라오면서 한없는 눈물이 나는 거야. 야,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 말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그냥 복음도 전하게 해주시더니 이제는 단상에서 설교까지 하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요만큼이라도 하시면 그냥 감사해가지고 그 일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막 감사하게 해요, 주님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은혜의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에게도 하신 것이에요. 난 아직 못 전해봤다고 그러면 전도지대도 전도지,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전도지를 같이 읽어, 그 사람하고 줄쳐가면서. 야, 봐라, 이게 더 정확한 거거든. 자, 여기 이렇게 했죠. 이게 무슨 말이, 잘 들어보세요.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확인까지 해가면서 해야 돼. 여러분 그냥 혼자 쫙 읽어주면 그 사람 들으면서 너나 읽어라 이러죠. 같이 호흡을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믿습니까? 예, 훌륭합니다. 당신은 어린아이 학생에도 너는 똑똑한 아이다. 다른 애들은 다 병신같이 도망가는데 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으려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 너는 대단한 인간이다.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읽어주고 또 하고 하면서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걸 탁탁탁탁 쳐서 딱 혼을 이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님께 간구드리고 기도하는데 마귀가 지금 그 사람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너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종교의 종이 된다, 미쳐버린다, 온갖 생각을 다 넣어주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 사람 눈을 보면서 같이 대화해. 혼자 읽으면 안 돼. 보면서 하면서 막 정신을 여기다 보면서 방해자가 오면 수dob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엄마가 와서, 어머니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고, 예, 하늘 좋은 일에 애가 선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세상 용어로 해야 돼요, 그때는. 선한 사람이 돼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이거 한 가지만 할 때 좀 기다리세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그래 놓으니까 말이죠. 얘기하니까 엄마가 옆에서 너 이 자식아, 너 가만히 있어, 엄마. 나 이거 들어야지. 에이, 주님 영접을, 나 이거 가만히 있어 하고 성질을 엄마한테 내면니까 엄마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접 다 하고 딱 따라서 기도하고 말이죠. 야, 너는 훌륭한 사람.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너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무척 하시는 모양이다. 너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오늘 보내서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신 거다. 너 이 사실을 너희 어머니에게도 전하고 아버지에게도 전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나이가 어려도 아이들을. 그렇게 구령을 해야 돼요. 그냥 쫙 해가지고 해서 뭐 그렇게 놓으면 나가서 절대 걔네들이 엄마한테 가서 야, 저 나쁜 사람이라고. 물론 그 중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 악한 마음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가서 부모에게 뭐 기분 나쁜 소리 해가지고 부모가 전화오고 하는데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이때까지 두려움에 산 적이 없어요. 두려움에 산 적이 없어요. 무슨 누가 뭐 어떤 하던, 무슨 내가 가난해서 힘들어가지고 어렵게 돼서도 하던, 내가 인생에 있어서 실망하게 되든 뭐 하든 두려운 적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계신데 내가 내 인생에 관한 생사와 복을 주님께서 관장하시는데 내가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움직여야죠. 그럴 때 어디 가도 자신 있어요. 내 자신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신 있다.
나는 사도 바울 보고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든 것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나쁘게 만듭니다. 오늘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너무나 쉽고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건너뛰기 쉬운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